어쩌면 당신도 성경을 단순한 책의 목록쯤으로 여겼던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서가에 꽂힌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페이지를 넘기면 끝나는 이야기로 생각했다면 말이죠.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은 그저 낱개로 존재하는 책들이 아니라 40여 명의 저자가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완성한 문서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 끊임없는 흐름은 단순한 문학적 작품이 아닙니다. 각각의 권이 독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들은 모두 하나의 구속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는 바로 이 하나됨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구약 성경의 첫 구절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서 시작되는 모든 출발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도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이 빛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이 성경 속 이야기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인생도 새로운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란 그저 먼 옛날의 낯선 이야기가 아니기에 지금부터 그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빛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빛의 서사입니다. 이제 그 문을 열고 우리의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때때로 혼돈스럽고 불확실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삶의 불확실 속에서 길을 잃은 느낌을 받으셨던 적이 있나요? 그러나 혼돈 속에서도 질서는 존재하며 그 시작은 먼 옛날 우주가 탄생한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의 창세기 첫 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했던 세상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생명이 깃드는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던 그 순간은 사랑으로 가득한 창조주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특별한 것은 이 창조의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절정으로 창조되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존재가 단순한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자유로운 선택의 책임 또한 주어졌습니다. 이 자유는 인간에게 아름다움을 주었지만 동시에 시험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혼돈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질서를 이루시며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는 우리 삶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편 4편에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신 분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는 창조의 질서가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님을 일깨워줍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그 질서 속에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의 선택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결정과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창조의 빛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비추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지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있는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 질서 속에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에 참여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종종 자유롭기를 열망하면서 그 자유가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도 그러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조화와 평화 속에 있었지만 그 망각 속에서 자유의 착신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라는 단 하나의 제한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왜 그것을 넘어서고자 했던 걸까요? 어느 날 선악과 앞에 서 있던 아담과 하와의 귀에 뱀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고 유혹하는 그 목소리는 일견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속삭임을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란 단순한 규칙의 위반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단절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두려움과 불신은 그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숨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근원적인 고통과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아담을 찾았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고 물으신 하나님의 음성은 심판보다도 두려움 속에 숨은 자를 찾고자 하는 사랑의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실패를 넘어서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되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란 약속 속에 담긴 구원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그분의 손길은 이어집니다. 그 약속은 꾸준히 흘러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계속해서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일상 속에서 약속을 깨거나 지키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도 아마 포기하신 게 아닐까? 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으리라는 그 놀라운 약속은 먼 미래를 위한 씨앗이었습니다. 이 약속은 모세의 출애굽 이야기와 다윗의 왕국을 지나며 되새김질되고 강화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실수와 실패 투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걸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시들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예언자들과 시편은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대를 품게 했고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 약속은 서서히 펼쳐졌습니다. 마침내 수천 년간의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는 인간의 실패를 초월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조금씩 완성되어 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약속의 증거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 삶에서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의 씨앗이 뿌려져 있으며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날 것이라는 확신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느 조용했던 밤 베들레헴의 한 마곡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은 오랜 기다림의 결실이었고 그의 출현은 이 세상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임마누엘, 이는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였지요. 하늘과 땅의 거리를 가로지르며 하나님은 가까이 오셨고 불확실함 속에 신적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추상적이지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과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손길이 곧 진정한 치유임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 이상의 존재, 곧 하나님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진리를 손에 잡힐 듯이 드러내며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사랑은 고난과 십자가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걸으시며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한 것과 같이 그 희생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사랑은 우리의 고난과도 연결되며 고난 속에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는 빛을 발합니다. 지금도 그 사랑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으며 성육신의 의미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매 순간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남지 않고 우리의 삶의 구원과 영원한 동행을 위한 길입니다. 이 영원한 임마누엘의 메시지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되며 매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삶의 무게가 벅찰 때 종종 우리 앞에 놓인 십자가를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형벌의 도구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서 계신 모습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잔혹한 형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잔혹함을 사랑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들의 자리에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분의 첫 마디는 사랑과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깊은 용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모두 갚으신 예수님의 그 외침은 우리에게 완료형의 평안함을 줍니다. 공의와 사랑이 만난 자리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맞닿았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무덤에서 부활한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다음 이야기를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단지 역사 속의 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변함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치유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랑은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극대화된 장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캄캄한 밤, 무덤은 닫혀 있었지만 하늘은 그때 열렸습니다. 우리는 종종 무덤 앞에서 끝이라고 생각하며 뒤돌아 살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순간에도 하늘은 열려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청사의 소식은 인간 역사의 가장 큰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날은 단지 놀라운 기적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의미의 날이었습니다. 부활은 그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새로운 시작과 더 큰 희망을 품은 순간이었습니다. 부활을 통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문턱이 되었죠. 절망 속에서 희망은 싹 터나옵니다. 이는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는 시편 118편 말씀처럼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 희망을 보여주는 이 기적은 단순한 사건 그 이상입니다. 그날 이후 부활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힘있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으므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여전히 우리를 새롭게 만드십니다. 우리의 삶은 부활을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주며 우리는 다시 세상 속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닌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넘어서신 그분의 승리는 계속되며 우리는 그 부활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도 그 부활의 힘이 살아 숨쉬며 죽음은 더 이상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잊고 지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승천 후에 임하셨던 순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새로운 언어와 담대함은 단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신비한 은혜의 능력을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단순한 건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깊숙이 관여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기도와 사랑, 그리고 선행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이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으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매 순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맡은 바를 다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변화는 성령의 역사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 이곳에 이미 임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그 역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약속처럼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증거자로 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성령의 역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평화가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지금 계신 그분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삶의 여러 순간, 우리는 끝이라고 느끼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말이죠. 그러나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의 문턱임을 깨닫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바로 그런 순간을 운반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은 그 약속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게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회복과 새로운 희망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모든 눈물이 닦이고 불의가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도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라 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날은 세상의 종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다르게 변화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신앙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과 용서를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단순한 소망이 아닌 성경의 결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날이 오면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실 그날을 바라보는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매일 조금씩 그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날 문득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그 안에 흐르는 이야기들이 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의 시작과 과정을 드러내며 때로는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그 속엔 더 큰 목적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품게 하지요. 성경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창조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하실 재림으로 나아갑니다. 원점과 종착점을 잇는 한 문장은 오직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진리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시고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기록이며
성경의 66권 전체가 결국 그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끝까지 우리의 곁에서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구원은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지도처럼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성경 속에서 창조의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 그리고 현재의 성령님께서 그려낸 이야기는 다시 오실 주님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이 내일도 동일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는 지금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는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는 각자의 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가 마침내 우리 삶에 깊이 스며들어 우리를 이끄는 등불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안에서 오늘도 내일도 그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여정을 함께하며 우리의 기도를 이어나갑시다.